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로 두 손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옳고 그름을, 그리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잣대를 대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이민교회에도 혹시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잣대를 댈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냐면 이단이 출현할 때입니다. 그 시대에 이단이 확 창궐해지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뭘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는 어포슬 그릭,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경이 있거든요. 뭐 벨직 신경도 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들이 대부분 언제 고백되어졌냐 하면 그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을 때, 그래서 신앙이 헷갈릴 때, 이게 진짜 뭐가 도대체 진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단을 배격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을 때에 생겨나고요. 그것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맞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옳은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십니까? 아멘. 옳은 믿음이십니까? 아멘. 이걸 따라하고 크게 따라하는 분은 옳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자는 뭔가 의심이 좀 갈 만한, 이게 자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이렇게 쳐다봐야 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옆에서 잘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뜨끔하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삼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에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하여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가장 기쁨과 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도 효용이 없어도요, 이 약을 먹으면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는데 이 약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생의 보약을 드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집까지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정집사님 부부하고 양집사님 부부입니다. 3시간 반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3시간 반을. 우리는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10분밖에 찬송을 못 하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는 3시간 반을 찬송해 가면서.
오늘 구약에 여러 가지 많은 사사가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사사들의 후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가 누구죠? 누구를 사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도 아니고요. 또 왕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여러분 그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의 출현과 그의 출생과 그의 일생의 모든 사역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자세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출생되었는지 그의 출생의 배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의 그 시대적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요.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편안함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가치관을 쫓아갔고요.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 넘겨줘서 그 민족에게 종노릇하면서 압제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난국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과학이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는요, 위급한 상황에서 요청을 해야 도와주는 시대에서 뭡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와주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보하는 자동차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동차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 이제 차 안에서 사람이 위급할 경우에는요, 차가 스스로 응급 모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졸면서 운전하거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집중하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앞에 차가 서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갖다 박는데요. 이제는 차가 그 사람이 존다라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뭡니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누가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버립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없어지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회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이제 차가 스스로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죠. 우리가 직접 운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교통체증이 없어집니다. 그럼 기차가 교통체증에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기차는요, 레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차 레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엇갈려 있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도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그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도 이제 자동차의 어떤 그 숫자에 따라서 딱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간격에 의해서. 이제 운전 안 해도요, 얼마든지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50년만 더 사면 이제는 그때도 내가 직접 운전 안 해도 편하게, 이제 3시간 반도 편안하게, 내가 직접 운전 안 해도 그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은 위험한 상황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황하게 되면 기계만큼 빠르게 그 위험을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그런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패닉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운전할 때하고 여자가 운전할 때가 누가 더 사고가 더 크게 나는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크게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들은요,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딱 나는 순간에 핸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보면서 이 핸들을 틉니다. 여자분들은요, 어머 하면서 핸들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가르치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사고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그 위험한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위기에 둔감해지는 것이 인간인데요. 심지어는 개미보다도 쥐보다도 우리가 판단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그 태풍을 다 맞습니다. 근데 쥐는요, 개미는요, 벌써 도망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에서도 가장 둔감한 존재가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보다 걔네들이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그 어떠한 민족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요, 감사와 찬양은 누구에게 돌렸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돌리고 자연에게 드리는 자가 어리석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서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세대 홀딩 전부를 블레셋에서 넘겨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세대별의 신앙에 따라서 축복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벌도 내리신다라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자 그들은 약자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약자를 짓밟기 시작했고, 이웃을 거짓 증거로 괴롭히며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참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자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블레셋은 막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요, 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연약해도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나라요, 민족이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날로 쌓여져 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날로 쌓여져 가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집단이 뭐가 되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조폭이 되는 거예요, 조폭이. 조폭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오늘은 우리 레드크로스 가가지고 피를 한번 뽑자. 이런 조폭들 봤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뺏을 것인지, 어떻게 피를 흘릴 것인지,
잠언에 보니까 서로 그것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폭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조폭 두목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삼손 사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셔서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드리고 더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는데, 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이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자 삼손을 왜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요? 뭐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버릇이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징벌 도중에 삼손을 구원자로 예비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아시고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인간의 어려움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죽도록 창조했습니까? 예? 잘 모르세요? 예,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원히 살도록 창조한 그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다쳤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뭇가지에 이렇게 살이 쫙 찢겨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딱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 야생의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치면 뭐해요? 병원 찾아가죠. 동물들이, 사자가. 뭐 하죠? 새끼가 다치면 어미가 핥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냥 직방으로 났습니다. 물론 그 어미의 사랑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동물들의 그 세포 가운데는 뭐예요?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넓은 평지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역풍을 확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앞으로 달려가는데 왜 뒤로 달려가지?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리한 통찰력의 지혜를 주셔서 미리 위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미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위험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했기 시작했고요. 그 타락해져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냈지만 그 쫓아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에 우리는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순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가 힘이 세어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개미와 쥐보다도 못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가장 똑똑한 피조물에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가 조그만 위험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지했다 할지라도 허둥지둥 되면서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얼마 전, 꽤 오래전부터 그랬죠. 밤거리에 여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나요? 이게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가끔 보면 한국에서 나는 사고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황당한지.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쭉 지나가다가요. 그냥 세워가지고 가방을 뺏는 거예요. 아가씨도 자기도 모르게 힘을 꽉 주니까요. 그때부터 무차별하게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CCTV로 찍힌 거예요. 어디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어떤 아가씨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이 아가씨가 가슴이 벌컥 내려앉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너무 놀라가지고요. 막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막 집에 초인종을 막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래도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러고 보니까요. 그 아저씨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인데 이게 가치가 처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힘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연도 무서워하고 미래도 무서워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었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마저도 무서워하는,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리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간이 죄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치가 1,000원인데 그 가치가 천여로 들어가면서 그러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징벌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잠시 숫자를 계산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다고요? 40년, 결과적으로 보면 딱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 것에서부터 구원한 자가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언제부터 사사로 정확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세에 그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삼손은 언제 태어난 겁니까? 그렇죠. 블레셋에 의하여 1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삼손을 미리 준비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삼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 그 인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돌이켜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왕권을 위협받을까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많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할 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비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 근데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요, 그로에게 누가 구원자의 능력과 구원자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소망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품으면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이 없으면 허망이 됩니다. 나도 1등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80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IQ가. 물론 엉덩이를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제 후배가 정말 80인데요. 되더라고요. 24시간 뭐만 했을까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소망이 소망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도 필요 없고요. 대가도 필요 없고요. 어떤 행동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그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의 외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뭘 보니까 구원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요. 적어도 이 목사 정도는 생겨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멘인데 어떤 면에서 왜 비웃음의 소리가 막 상처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외모를 보니까요, 인류를 구원한 풍채도 갖고 계시지 않고요, 근엄하시도 않고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좀 귀티가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예수님은 귀티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고생으로 찌든 사람처럼. 얼마나 심하게 고생을 했는지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로서의 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안 생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로 보니까 예수님 정말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인자하게 생기시고, 여기는 없네. 그 양들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미스터 예수님. 이렇게 이렇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단 신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 때에 사역하시죠? 30세부터 33세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아닙니까? 그때.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보다 먼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느냐? 몇 살도 아니면서, 50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몇 세로 보는 거예요? 50대로. 아니, 30대 청년한테 50대라고 보면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이게 상처받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구약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멸시를 당하셔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이것이 형편없는 외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간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고, 무슨 메시아가 저러고 다니냐고,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볼품이 없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모든 인간들은 외모를 바라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의인을 항상 찾아다니고 의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애통해하고 더럽게 살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못생겼어도 주변에 누구들과 같이 있으면, 판사, 변호사, 검사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나아 보이는데 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모든 백성들에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찾아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했지만, 내가 죄인이며 내가 더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소리를 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도 구원받을 짓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시작은 인간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인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의로웠던 거예요? 인간이 의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인간이 더럽고 인간이 추하고 인간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살려둔 거예요? 노아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시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누구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 겁니까? 자기가 아들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종으로 찾아간 겁니까? 종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삼손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삼손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몇 명 정도 보내줘야 될까요? 예?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전체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만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전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 한 사람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이라면 모든 구원의 길은 열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면 괜찮다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구해줄까요? 나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잘 구해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에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해주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물 밖에서 있는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같이 있는 사람, 물 밖에 있는 사람. 예, 물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럼 물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구원해 줄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근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긴 장대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막 허우적거릴 때 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 안에서 같이 헤엄치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밖에 계셔야 됩니다. 죄 밖에 계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부모마저도 그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불신자들을 절대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둬도 죽으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에서 심판받으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죽으면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 가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뭐 하신다고요? 징벌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엄히 꾸중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잘못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유혹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중과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꾸중과 그 징벌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의 방편이십니까?
회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은 꾸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은 한 손에서는 꾸중하시지만 또 한 손에서는 뭘 들고 계실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소망의 역사를 함께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까? 40년을 헤맨 이유가 뭐예요? 예?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걸리는 거니까요.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갔죠, 이미.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헤맵니까? 예,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했는데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우리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를 헤매게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뭘 준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요? 다 타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고요. 성도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성도고요. 성도는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요, 예수님은 아내에게 무슨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기도했군요.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요, 우리 남편 구해달라고, 우리의 남편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아내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울 때에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 정말 아무리 부도덕하고 가장 추악한 자를 위해서 용서해주며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이 될까요? 예, 그렇죠.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볼 때마다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못도 보기 싫다고요? 예.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처갓집에 뭐만 봐도 절하는 겁니까? 예, 말뚝만 봐도 절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요, 근대 산업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정말 5,00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한민족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게 됐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짓는 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까? 짓는 데니까요. 유혹에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나요? 저주하나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음 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의 성경 모임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유병언이처럼 말년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예, 성경은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하고요, 성경은 교회를 떠나서는 읽거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기독교의 입장은 성경이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와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주변의 부족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표독한 줄 아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안 읽으셨구나. 왜요? 성경을 멀리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부족한 자를 미워하고요, 성경을 멀리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성경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보를 통해서 계속 성경의 읽기의 범위는 벌써 이사야가 이제 이번 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역사서가 거의 끝나고, 이제 조금만, 이제 눈 깜빡하면 잘못 칠하면 이제 신약으로 훌떡 넘어가고요. 신약으로 훌떡 넘어가면 1년이 끝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이전 것 다시 돌아가죠.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이사야 38장, 39장, 열왕기하 20장, 그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